지금 10지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토라는 안 쓰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죠.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요한은 대표적인 유대인이죠. 문둥병을 치료 안 받고 앉은 매기가 걸으며 봉사가 눈을 뜨고 죽는 자가 사는 이것을 보게 하라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메시아다 기적을 다 이루셨고, 생수를 주심으로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간음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3절입니다. 8장 7절에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하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데 돌로 치는 자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흙에다가 뭘 쓰셨죠. 이걸 많은 사람들이 또 이 교회에서 풀이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토라의 뿌리를 보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흙에다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아무도 범죄한 자가 없으면 돌로 그 여자를 치라 그랬더니 그 돌로 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예수와를 떠납니다. 그 떠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그 흙에다가 쓰신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8장 8절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말씀은 에레미야서 17장 12절에 생수를 약속하실 적에 에레미야서 17장 12절과 13절과 14절에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물줄을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업이 되오리니. 그 예수님을 다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 흙에 기록한 것을 여기에서 이 비밀의 이 코드를 나타내시고, 그래서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셔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하리라. 이것은 간음한 여인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생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돌로 치려하던 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 여인 외에는 아무도 없어.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생수를 맛보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마지막 때 주님께서 흩어진 자를 무시하여 지금 토라의 생수를 이렇게 샘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주님 안에 다른 양들이 누굽니까? 지금 10명의 문둥병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이 문둥병자뿐만 아니라 수가성 여인,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우리 양들은 유다인들을 말하고 다른 양들은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의 집이 둘입니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내게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인데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목자에게서 저희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와의 목소리를 듣고 한 무리 에브라임과 유다가
한 집을. 왜? 주님께서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누가 보면 나오죠. 야곱의 집을 영원토록 왕노하시로다. 이것을 이루시게 하여 지금 흩어져 있는 집을 모으시고, 이게 예수와의 사역입니다. 이게 선교의 목표가 되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통하여 선교를 할 줄 알아요. 우리가 뭐 선교한다 하지만은 결국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이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긁어 모을 예수와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생수를 주신 것처럼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또 문둥병자가 고침받은 것 제사장에 보이라, 토라를 따른 겁니다. 토라를 회복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 이스라엘론에서 이렇게 비밀로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여겨 목숨을 볼,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에스겔서 34장 11절과 13절에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보세요, 열방을 위한 선교의 모든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선교의 목표가 돼요. 히브리 뿌리로 돌아가요. 전 세계 지금 이 히브리 뿌리 토라를 가르친 것이 선교의 목표가 되어야만 돼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 세계 흩어지는 백성들을 모으시는 사역이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어디로 데려갑니까? 목표가 어디입니까? 그 본토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와 그 땅 모든 거주에서 먹이되, 천년 왕국 때 주님께서는 토라를 먹이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이 플랜, 리덴티브 계획입니다. 이것을 교회가 알아야 선교의 방향이 올바로 잡힙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대제사장도 이것을 합세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49절과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것은 예수와께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이 대제사장이 백성은 뭐냐면 유대 나라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유대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지를 생각지 않는도다. 그래서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이것만 얘기했으면은 지금 교회는 소망이 없는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패소브 그 해에 대제사장이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유다의 집 유대인들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이 할 뿐 아니라 유대인이 그럽니다.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과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정말 올바른 예언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하나가 되는 것을 기도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십자가 구속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보다 히브리 뿌리가 정확한 힘을,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은 에브라임과 유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날이 곧 옵니다. 그래서 되게 하여 죽으실 것, 죄를 속죄하게 고난당하는 것을 미리 말함이라. 십자가의 사건에 그 해에 대제사장이 지금 주님께서 전 세계에 흩어지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긁어 모아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사역을 예언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40일 동안 뭘 하셨습니까? 잘 안 나와 있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 가라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40일 동안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구나. 40일 동안 하신 일이 그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나라를